지금부터 2024년 설 명절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신재용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성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한없는 은혜를 맛보고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입을 크게 열어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며 채워주실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나누고 베푸는 복의 유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가족의 영혼 육이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신 후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라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을 텐데 오늘도 서로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또 즐겁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모든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을 다닐 때 있었던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아시아로 가는 여정을 막으셨죠. 1차 선교 여정을 다녀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손을 흔들며 우리에게로 건너와라,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죠. 제일 첫 번째로 가게 됐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동역자도 만나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런 고난도 겪게 되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암비볼리 또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제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 보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다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곳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야손이라는 사람과 또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말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했던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영접했던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에게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아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아마 큰 고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나? 살아는 있나? 어려움은 많이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저러한 염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 하나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견과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항상 서로 믿음이 안전한가, 믿음이 잘 있는가, 믿음이 건강한가, 반석에 서 있는가 서로 살펴보고 안부를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한 가족들이 다 모이셨을 텐데 사업 잘 되는가도 물어보시고 건강한가도 물어보시고 또 자녀들 공부 잘하는가도 물어보시고 또 청년들에게는 결혼할 사람 있는가도 물어보시고 그러나 그것만 물어보지 마시고 믿음은 건강하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은혜 받고 있느냐 이걸 서로에게 묻고 믿음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믿음 좋으면 다 된다. 그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 그때 그 교회가 대략 창립된 지 6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장로님이 살아계셨어요. 양우석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3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미군 부대에서 천막을 얻어다가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60년 가까이 되는 교회를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지켜오셨어요. 제가 그 장로님에게 감동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주일날 보여야 될 교인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반드시 그 집을 찾아갑니다. 신방을 가는 거예요. 무슨 어디 아픈데 있는 것 아닌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담임 목사가 신방 바빠서 못 가더라도 그 장로님이 꼭 먼저 가셔서 상황을 살펴보시고 또 아무 문제 없으면 축복기도 해주시고 오시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정을 일일이 다 살피십니다. 꼭 봉투에,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봉투에 꼭 3만 원 넣으셔가지고 그 봉투 들고 그렇게 교인들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살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감동도 많이 받았고 깨달음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살펴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죠.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 친지, 가족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살펴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분명히 환난은 있었고 핍박은 있었어요.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구나. 이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또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 타지키스탄의 카르자밭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역자를 이제 파송하게 됐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를 파송했는데 그런데 그 비용은 전부 교회에서 이제 보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한 20여 명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거기 예배당을 건축하고 가서 봉헌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추후에 1년, 2년 지난 다음에 또 제가 방문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 모습도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과 같이 간 것 아니고 저 혼자 그 타지키스탄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는데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이 앞에 기타를 메고 있는 사역자가 이제 그 현지 파송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으로도 아마 이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선교지를 방문하고 온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현지 사역자가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버티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역을 그만두고 돈 버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이 텅텅 비어서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역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내가 그것을 왜 미리 알고 돌봐주지 못했을까, 조금 더 살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도 되고 또 마음이 너무 쓰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한 3년쯤 지났을 때 제가 타지키스탄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에게 그 카르자밭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아무도 지금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교할 때인데 이 뒤에 청 원피스를 입은 애기 엄마가 하나 있어요. 뒤에 서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죠. 이 애기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다 떠나갔는데 자기 혼자 이 예배당을 지키고 있다고.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본인이 지금 지키고 있다고. 다시 회복될 날, 사역자가 이곳에 다시 올 날을 기대하며 예배당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사역자가 도망가고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선교를 그만해야 되나? 여기서 끝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아서 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마 사도 바울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한다. 어머니가 믿음 생활 잘한다. 또 우리 딸이, 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은혜 받고 있다. 섬기는 교회 일꾼이다. 기둥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설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그치지 마세요. 다그치는 것 가지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야단치는 것 가지고, 잔소리하는 것 가지고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인가기도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소망하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고 언 한 달이 지나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복잡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잘 지키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일으킬 줄 아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섬기는 교회 기둥들 다 되어 서로에게 그 소식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 인가기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족들 한 해 동안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옵소서. 의사 도움 받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행하는 일 가운데 형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문이 없다면 문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 지나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그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만큼 풍성한 결실 거두게 하옵시고 넉넉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선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배우고 익힘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옵소서. 또 혼기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자랑되게 하옵소서.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존중 여김 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마음의 소망을 품고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셔서 2024년 각 가정마다 아름다운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올 한 해 설날 명절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만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는 건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인사하기 위해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4년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